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이 망할 것에서 그 땅과 그 국가를 건져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눌러서 노예로 삼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짐승과 같이 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0번의 재앙으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고집을 꺾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정월 14일 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어른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여인들, 게다가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수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만 1m 간격으로 한 줄로 선다면 무려 3,000km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들의 행렬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신이 나서 며칠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닷가에 모여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 왕이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들을 다시 붙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등 뒤까지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사막에다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냐는 등 심한 야유와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군인처럼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뒤쫓는 애굽 군대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수는 많지만 그저 나이는 어린데 덩치만 큰 아이들, 쑥맥 아이들처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설사 이들이 온몸으로 무기 없이 대항해 보았자 말과 병거로 들이몰아치는 애굽 군대를 도저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강한 바람 앞에 마지막 꺼지려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낫질에 맥없이 쓰러지는 풀들과 같은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게 된 기쁨에 신나게 걸어왔던 며칠간의 여행도 이 바닷가 앞에서 끝나고 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나게 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인도하심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껏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형편이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용을 냅니다. 그러나 형편이 다시 꼬이면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형편이 나아지면 지난번 퍼부었던 원망과 불평은 본심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할 줄 모르고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리를 옮겨서 뒤로 갑니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갑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렀으니 이 같은 구름 기둥에서 저쪽 애굽 편 쪽으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빛을 환히 비춰서 밤에도 아주 환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 애굽 군대가 이쪽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암흑을 뚫고 감히 덤벼들 수 없어서 접근할 수 없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밀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십니다. 엄청난 동풍이 불어옵니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참 몰지각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마침 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마치 제부도나 무슨 저쪽 진도 아래인 것처럼 마치 그 날짜에 맞춰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지나가게 한 것이다. 이런 참 답답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잘 보십시오. 바닷물 전체가 이쪽 저쪽으로 밀려나서 수심이 얕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밀려난 물 때문에 물이 쌓인 것은 수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부분의 물만 좌우로 밀려난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가득 찬 광장 가운데로 마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좌우로 비켜서고 그 부분만 길이 열리듯 물이 좌우로 물러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물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좌우에는 엄청난 물들이 계속 흐르면서 높은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될 물이 못 흘러가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흘러내리면서 벽을 쌓고 있습니다. 마치 힘센 어떤 자가 양쪽으로 밀어서 물벽을 좌우로 밀어놓은 것처럼 가운데 길을 내고 물들이 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준 길은 정말 좁다란 골목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닷길의 폭이 사람이 두 줄로 걸어갈 수 있는 길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 800마일, 약 1300km, 1m 안 되게 빽빽하게 쓴다고 할 때 800마일이나 1300km나 길게 늘어서야 35일간 주야로 건너고 그래야 다 건널 수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룻밤새에 낮밤이 아니고 하룻밤새에 모두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들의 등 뒤에 애굽 군대가 바짝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룻밤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다 건너려면 적어도 옆으로 횡렬 한 줄로 나란히 5,000명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길이 열려야 하룻밤에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닷길의 폭은 약 5km, 최소한 10리길이 열려야 조개 줍는 사람이 걸어가는 조그만 길 정도가 아니고 10리길 정도가 넓게 열려야 5,000여 명이 빽빽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닷물이 물러간 땅을 사람들이 건너가기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마른 땅으로 즉각적으로 만드셨어요. 육지처럼 쉽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닷물이 다 물러가서 바다 저 건너편까지 다 뚫린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새벽까지 바람이 불어서 물을 밀어냅니다. 차츰차츰 밀어냅니다. 그들은 모두 새벽까지 바다를 다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시게 함에 따라서 바닷속에 아직 다 열리지 않았는데 열리기 시작한 바닷속으로 발을 내딛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맨 앞사람 바로 앞에서부터 바닷물이 계속 열려갑니다. 좌우로 갈라지면서 벽처럼 서게 됩니다. 그들은 돌담길이 아니라 좌우의 물벽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현실이 마치 상상처럼 펼쳐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못해본 일이 현실이 되어서 그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밤이라 강력한 불빛이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앞에는 물들이 물러나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다를 건너고 있는 동안 애굽 군대는 저 뒤에서 마치 시커먼 휘장처럼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 기둥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쯤 지나고 아침이 오기에는 아직 꽤 이른 시간에 유대 사람들은 밤을 우리 옛날에 조선에는 5경 이렇게 나누는데 3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경이 약 4시간 정도의 길입니다.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12시간을 3경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경, 제3경,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에 이 일들이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뒷부분, 후미가 모두 바닷속 길로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위치한 구름 기둥에서 흑암을 거두십니다. 뿌옇게 아니면 혹은 밝게 애굽 군대는 비로소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코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바닷물은 저 건너편까지 엄청난 벽을 쌓았고 그 사이에는 넓고 넓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넓은 길을 가득 메운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도 바닷길로 내려서서 저만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애굽 사람들은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영영 놓쳐버릴 판입니다.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바닷길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의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셨습니다. 복병이 숨어서 적군들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듯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모두 바다 가운데로 들어올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커다란 바다 함정 속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를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병거와 말들로 추격합니다. 달리는 자들이 걷는 자들을 곧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동시에 자기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려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격의 속도를 늦춰서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따라잡을 수 없게 하실 뿐더러 추격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도망칠 때도 빨리 도망칠 수 없도록 하십니다. 한마디로 병거들의 바퀴가 뒤퉁거리고 결국은 빠지게 만드셔서 빨리 달릴 수 없게 하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제 아무리 뛰어나고 그 힘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면에서나 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속으로 난 길을 따라 부지런히 앞으로 걸어가기 바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다면 이들은 곧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게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앞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싸움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싸움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바닷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앞에서 걸어가기만 하는데 뒤로 올 생각 없이 그저 부지런히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는데 자신들이 모는 병거의 바퀴는 삐걱대고 벗겨지고 온 군대는 혼란에 빠지니 이는 분명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옳은 판단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바다 가운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이 애국 군대, 이 마병과 말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없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까지 뒷부분까지 바다 건너편에 다 도착했을 때 이들을 쫓던 애국 군대는 선두부터 후미까지 모두 바닷속에 있게 됩니다. 이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밉니다. 밤새 물러나서 벽으로 서 있던 물들이 원래 위치로 몰려듭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 조금만 가지고도 실험을 해보십시오. 밀었다가 놓으면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힘은 굉장히 강력하고 빠릅니다. 강한 힘으로 몰려드는 물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쓰나미, 해일이 몰려들 때 그 이상으로 강력한 물길이 이들을 덮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백성을 잡으려는 애굽의 군대는 이래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도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바다에 들어간 애굽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바닷물결로 모두 전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똑같이 같은 바닷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닷물들이 벽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었고 애굽 사람은 그 바닷물들로 몰살을 당합니다. 이미 애굽에서도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잊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다의 물들이 벽을 만들고 그 사이로 난 길을 육지처럼 걸어서 바다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백성 아닌 자들 간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고 누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백성 아닌 자들과 별 차이 없게 살아가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 하고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불신자들처럼 멸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기쁨과 특권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처럼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은 있는 힘을 다해야, 애써야 겨우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조금 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 능력이 이거다. 미안하다. 내 진심만 알아다오.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좁고 편협하고 능력이 작은 분으로 여깁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은 요만한데 혼자 크게 믿는 것 아닙니다. 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큰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 얼마나 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의 실제 크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세상을 지으셨다. 모든 걸 다 다스리신다. 해도 자기 생활 속에서 돈 몇십만 없으면 전전긍긍하고 안달복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몇십만 원짜리 믿음도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경험이 적어서 상상의 한계가 좁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상상도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매우 적을 경우가 많습니다. 구구단을 다 외운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무리 다 잊어먹었다고 해도 구구단 모를까 봐. 7, 8은 얼마예요? 아빠가 가소롭지만 대답해 줍니다. 7, 7은 얼마죠? 야, 7단도 다 외네. 그럼 8단. 너무 우스운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 많이 안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비하면 겨우 구구단 하나 뗀 거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방법보다 훨씬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느라고 조금씩 띄워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다라고 걱정합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적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조그맣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결코 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바다도 여시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교회로 모인 너희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간섭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해서 할 만한 일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이 무한하신 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 죄악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완고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그만 머리, 그저 두 주먹을 합쳐놓은 조그만 머리로 모든 것을 꼼지락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고 하고 생각하려는 좁은 마음을 늘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시고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어떤 역경과 폭풍과 바닷물결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눈길을 떼지 않도록, 그래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그 마음을 넓혀주시고 생각을 크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 송영.